일기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가득 차는 은혜인데요. 모든 것이 평화롭다. 주께 맡기니 행복이 찾아온다. 내 자신도 바뀌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 이번 방학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태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한다. 방학 동안 내게 부어진 은혜를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학교에서 방학 동안 뭘 했나 물어보면 당당하게 주님과 친밀해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사람보단 항상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력하여 살아가길 소망한다.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 떨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기는요, 인도의 첸나이에 있을 때 첸나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올린 일기였습니다. 전 이 일기를 읽고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아웃리치를 마치고 와서 나눈 게 아니고 방학해서 한국을 갔다 와서 이 일기를 나눴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찬양을 한 호흡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마치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월요일이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 때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 때 선포되었던 그 복음 메시지가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도 좋지만요, 평일은 더 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도 참 좋지만 일상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시간도 참 좋게 됩니다. 월요병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하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함께 나눔을 듣는 것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335 모여가지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걸 듣는 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학기 중에도 좋지만 방학 중엔 더 좋게 되고요. 7, 8월 동안 방학을 하고 돌아오면 영적으로 더 좋아져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1장 13절부터요 2장 20절까지 이번에는 한 호흡으로 쫙 달리며 베드로가 막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 단락입니다. 큰 단락.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명령어 6개를 나란히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어 6개만 살펴보면 일부러 스크린을 준비 안 했는데요, 성경책을 보게 하려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은 핸드폰을 보시면서 따라오셔요. 13절 끝에 보시면 명령어가 하나 나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 끝에 보시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끝에 보시면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22절 끝에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 앞쪽에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마지막 2장 5절의 끝에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헬라어로 6개가 쫙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명령 속에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아름다운 인사말의 그 스피릿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처음 만나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란아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란아타가 뭡니까? 시작.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러고 만나면 인사합니다. 그리고요,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뜻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 스피릿을 가지고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고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제장이 되라. 이 멋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는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 세상,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백그라운드로 의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이죠. 한국교회는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웃과의 관계를 속을 들여다보면 말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요, 무례하게 짝이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며 상대방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공격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는요, 세상과의 관계는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의 적용은 말씀을 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의 적용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한국교회 인식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3년 9월에 나타난 조사인데요, 비개신교인, 일반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일반 성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뭘까요? 타 종교 및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라고 이만큼 나왔습니다. 2위가 뭘까요?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입니다. 2위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가장 높이 꼽았다. 뭐죠?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앞에 보시면 타종교에 대한, 또 타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이요, 서로의 인식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앞에 들려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갓 예수님을 믿은 그 학생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 그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튀르키예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 거기에 담긴 스피릿,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봐도. 오늘 6가지 명령어 중에 먼저 2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2가지 명령어가 뭔가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요, 13절이었죠. 그 다음에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2가지, 이걸 하나로 뭉치면요, 새로운 소원을 가지라 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소원이 바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산소망이 뭔지 설명하죠.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게 산소망을 있게 한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실 그 예배하실 구원이 바로 그 산소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산소망이었어요. 그걸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용어로 합쳐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천국을 소망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미 그 소원이 우리에게 두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소원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소개받으셨습니까? 저기 어디 하늘에 임할 천국이 아니고 여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소개받으셨습니까? 여기냐 거기냐 방향,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굉장히 복음이 왜곡되게 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담이 선교회 같은 선교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흰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흰옷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배워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진리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천국, 한자어죠. 하늘나라를 번역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차마 못한 거예요. 왜요? 10계명의 3계명 때문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차마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애둘러 표현한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하늘천나라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죠. 번역이 반역이라고 번역을 읽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 이분은요, 우리 한국의 스카이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머, 대학이 하늘에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냥 스카이 나왔어 그러면 다 알잖아요. 유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구나.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오해를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방향성이 다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는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 때 그 은혜를 수식하는 용어를 뭐라고 씁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맛보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들에게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성이 똑같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생이 갓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얘야,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란다. 그건 너 기도 잘못 배운 거야. 기도는 처음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애기처럼 구하는 거야. 그러다 응답받으면 재미를 느끼거든. 그러면 그때서야 좀 장성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교만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뭘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된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 학교에 가정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우리의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의 지역이 들어가고 그 학교에 우리의 생태계가 들어가고 그 학교에 이 대만 땅이 통째로 들어가고 온 열방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다 들어가고 현지 교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매뉴얼이며 스피릿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그렇게 배워야 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의 어떤 곳에 있는 곳에 쑥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 그가 소망하는 천국 속에 학교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왜요? 다 없어질 거니까.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오직 관심은 성적입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가야 할 대학교죠. 내가 지금 이 고등학교에 있는 이유는 대학 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들은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과 매력적인 그 매력들이 막 뿜어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거 하나 동아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좁아지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로 마인드가 될까요? 얼마나 좁아질까요? 성경책이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쓰면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끝이에요.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이 땅에 대한 삶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하나 의미가 있다면 내가 천국을 마치 티켓 한 장을 들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요 티켓 한 장을 들고 천국 들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을 티켓 한 장 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왜곡된 진리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피 발라놓고 안에서 벌벌 떨면 구원 안 됩니까? 피 발라놓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구원됩니까? 아니죠. 구원되냐 안 되냐는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에 있지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지는 80, 90, 100이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의 확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떨려도 돼요. 흔들려도 됩니다. 의심해도 돼요. 두려워 떨어서 눈물 흘려도 됩니다. 피만 발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 저를 포함해서 우린 참 많이 왜곡되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이 티켓이다 보니까 나는 소유했고 너는 소유 안 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고? 난 티켓 있는데 너 티켓 없어? 뭐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소유했고 넌 소유를 못했으니까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듣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네가 가는 천국이야? 그럼 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전히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서 깨어져가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기도거리가 되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 모임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조 공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지금 이 땅이, 한국 땅이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동서로 완전히 나눠지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전혀 편치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정치는 금기어가 되어버렸고요. 절대로 명절에 가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이토록 혐오하고 있는데 이 깨어질 갈등에 혐오가 봉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면서 거의 한 2600년 전에 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막 사파리를 생각하면서 막 찬양 불렀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이 땅 사회와 정치 나라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 함께 연합하고 적자 야극강생으로, 적자 생존으로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자는 양을 잡아먹고, 끊임없는 대기업들은 밑에 모든 따라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갑질하고, 보이지 않는 위에 사람들의 권력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온 세계의 1%가 이 세상 부의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가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이 이사야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면, 아까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를 주님 다스리십시오. 북한과 한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이렇게 교류하고 이 패권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든 강대국들의 야수의 발톱을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임하기를 진짜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큽니까? 그러면 작게 줄여볼까요?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주님, 한국 가서 부모님과 만날 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자립하고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소망들이 피어오르고 이런 소망들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고 함께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섬길까? 나는 너무 미약한데, 세상은 너무나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섬길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이런 소망을 함께 품어나가는 것, 그것이 13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선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재밌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의 이 멘트가 누가가 적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한마디에 뭐라고 합니까? 뭘 봐? 그래요.
그렇다고 성경에 진짜 뭘 봐 이렇게 적힌 건 아니고요. 그런 뉘앙스로 적혔어요. 이렇게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뭘 봐 이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쳐다보고 있지 마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늘도 쳐다보지만 그리고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내려올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한국 사람이 썼다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근신하여 이렇게 쓸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옷을 통으로 입어요. 허리를 짬맵니다. 허리를 메고 막 중요한 일을 해요. 급할 때, 집중해야 될 때 허리를 딱 맵니다. 다른 번역을 참조하면 정신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곧 오십니다.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총총하게 깨어 있죠. 오직 그 시간에 모든 게 초점을 맞춰집니다. 초집중하죠. 중요한 제품이 론칭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딱 디데이로 돼 있어요. 이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그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딱 론칭하는 날인데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깨어있죠. 우리 아이가 8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보고 이제 학교 가야 돼요. 깨어있겠죠. 그 시험에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뉘앙스, 그 느낌으로 오늘 본문에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면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이 깨어진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어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에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13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가 그러므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하여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하는 예배자로 부르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셨던 일들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건 세 발의 피죠.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건 하나님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막 있으면 돼요? 총총하게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14절에 가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우리의 사욕, 개인의 욕망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우리의 사욕, 개인의 욕망,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요, 어떤 분이 4P로 요약했어요. 여기 거의 다 걸려들어요. 첫 번째 P는요, 프레스티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두 번째 P는요, 프레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세 번째 P는요, 프로퍼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번째는 파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4P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우리의 개인의 욕망이에요.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만약에요, 제가요, 첫 번째, 프레스티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제가요, 여기 온 이유는요, 프레저입니다. 많이 안 바꾸고요, 편안하게 목회할 것 같아서 왔어요, 사실은. 몰랐죠? 프라퍼티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진짜 온 이유는요, 애들 교육 때문에 왔어요. 모르셨구나. 제가 파워입니다. 제가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목회를 성공했어요. 요걸 발판 삼아가지고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 가려고 온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 좋으세요? 이런 목사님 막 사랑스러우세요? 어머, 나랑 똑같네. 막 그러세요? 어쩌면 나랑 똑같대. 그러실까요? 아마 다음 주에 안 오실 분 많을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소망했던 것을 쉽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을 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뭔가를 소망해야 될 사람인데, 그 소망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그 무엇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먼저 딱 지적해 놓고는 15절에 가서 우리를 인도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될 게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선명하게 베드로는 풀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닮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그 닮아가는 영역은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 모든 영역이 우리가 거룩해질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하고 복음서에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복음은요, 인사말의 2절에 나오는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프레젠테이션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프레젠테이션 하신 이게 거룩이야? 이게 닮아가는 거야? 라고 직접 시연해 놓고는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어요. 영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인사말 기억나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죠. 프레젠테이션도 해놓으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 튜터로 오셔서 옆에도 아니고 24시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튜터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니 사실은 안 닮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엄청난 고집이 있어야 안 닮아져요. 난 절대로 닮기 싫어요. 제발 좀 저를 가만두세요. 그래야 안 닮아져요. 저는 이번에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렇게 초대받아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참 여러분들이 비슷한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이런 메시지예요. 나눔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도 신기해요. 이런 나눔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 성도님 안에 거룩해 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의 귀에 들리면 듣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일어나고요, 가슴이 뛰고요,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 닮고 싶고, 나도 저 집사님 믿는 하나님 닮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의 새로운 소원입니다. 두 가지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은혜,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간절히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라나타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헤어질 때 마라나타.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담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이런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신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목사님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두신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온전히 바라면 돼요. 그리고 함께 꿈을 꾸고 가슴 뛰어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이 7, 8월 방학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갑자기 찬양 하나가 문득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하고 막 지금 PPT팀하고 제가 좀 아침에 분주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찬양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오늘 이제 응답의 찬양으로 부를 건데 제목이요, 원박이에요. 원박이 아세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민호기 목사님 번역한 노래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이거 민호기 목사님이 번역하십니다. 이거 번역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서 막 간증하신 거 들었어요. 그분이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만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후렴구가 참 오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면서요,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